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을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장 46절을 봉독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그동안에 164번, 오늘이 165번째입니다. 상당히 많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꼭 심판하신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틀만 있으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3, 24, 25장 하시고 이틀만 있으면 내일 6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참 아픈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누가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영벌에 처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시간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꼭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전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승점을 알아야 100m 달리기를 하면 내가 선수로 나갔다면 그 사람이 10초에 끊었다면 나도 10초에 맞춰서 운동 연습을 해야 그 꼬링이 됩니다. 맞죠? 1등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아야 돼요. 천국 문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천국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가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히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영생 천국 문에 딱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예수님이 확실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문으로 길게 담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늘어져 있으니까 제가 담아서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확실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상 줄 자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벌 줄 자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실하고 선한 종을 누구를 찾고 계신가, 누구를 천국 안에 데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찾고 계시고 상주자를 찾아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누가 상을 받아야 하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를 이 말씀 안에 꼭 담아 놓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메시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24장 29절을 보십시다. 자, 그 환난 후에 심판 어떻게 하냐?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말은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그때 의인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사람이 통곡하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불신자들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대성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31절에 제가 큰 나팔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깨워서 데려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불신자는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대성통곡하는 일을 자기 눈으로 복도니까 얼마나 큰 일이요. 또 하나는 우리 신자들은 영광 중에 하늘의 천사를 예수님이 직접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순식간에 끌어모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살피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오는 날이 있는 교회에 다니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녔는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날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 교회에 다니고 주여 주여 천국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애가 터져도 내가 너를 모른다 끝. 무서운 말이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악하고 게으른 모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꽁꽁 묶어서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끝이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요. 또 하나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양과 염소를 확실히 갈라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내 껍데기만 양이고 속은 늑대인지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이 알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절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하셨을까요? 왜 슬피며 이를 박박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시작부터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끝에 가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4장 37절 39절에서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순식간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리라.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순식간에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 주님이 버린다는 얘기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냐? 너희가 43절에 알지 못하고 너희 알고 있듯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44절 너희는 또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에게 예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그분이 인자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다시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요. 지금 깨어있어야 하고 왜 그래요? 45절 우리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맡아서? 그의 집 식구들을 맡아서 우리 교인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들이요. 내 식구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 가야 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그 이단들 같이 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 집 식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 누구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반대로 그래야 복이 되고, 만약 48절에 악한 종은 뭐냐? 아니, 예수님 아직 멀어서 오려면 천천히 해도 돼. 그리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하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요. 이게 때리고 싸우고 그런다 그 말이요. 너희들끼리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어요. 내가 아니요. 그래서 종의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이 말은 영문 성경은 그대로 딱 자르겠다 그런 거. 어떻게 cut him to pieces, 조각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말은 때린다요. 영문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도. 어떻게 감이 오면 딴짓을 합니까? 에? 그래서 정말 왜 그래요? 의식하는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유선자의 벌, 종교인의 벌에 확실히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 백성을 맡았으니까 지옥 가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해서 천국 가도록 예비시켜야 하고 깨어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게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요. 충성된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끝.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장 1절에 그때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예수님, 다섯 처녀는 줄입니다. 다섯 처녀는 지혜 있는 처녀요, 미련한 처녀는 다섯 처녀다.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라고 느낌표가 탁 들어있습니다. 보라 신랑이 왔으니라 맞으라. 그때 처녀들이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 달아. 우리 다 모자란다. 가서 사와라. 그 사이에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예비하였으되,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철컥 닫힌 것입니다. 문은 철컥 닫힌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아주 절규입니다. 11절에 그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라고 외칩니다. 여기 느낌표가 다 들어있어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때 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몰라. 끝입니다. 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아는 사이여야 됩니다. 꾸준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처녀여야 됩니다. 빛이 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빛이 나고 현장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깨어있고 정신차려 깨어있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러므로 13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된 사람이 천국 갑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말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확실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몰라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육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양의 신부는 품격을 갖추고 매너를 가지고 현장에서 빛이 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히 주인과 종의 사이를 또 말씀합니다. 주인이 타국을 떠나 14절에 주인이 타국을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소유, 천국 백성, 하늘나라 올 사람 맡긴 거요. 어떤 사람은 재능 따라서, 돈이 아닙니다. 재능 따라서 5개, 또 재능 따라서 2개 주었어요.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는 가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놓고 1달란트는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자, 그때 20절 주인이 와서, 분명히 주인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되 5달란트 맡겨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입니다. 뭘 한 게 아니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충성되고 뭐 착하고 아니요. 그 마음밭이 선하고 진실되고 신실하다 그 말이요. 선하고. 그래서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신실하여서, 아주 작은 일이요. 작은 일 다음에 나옵니다. 한 소자 한 영혼을 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메시지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가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절규하는 이유가 뭐냐. 24절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보소서 당신 것 받으소서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주인이 대번에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느낌표가 탁 들어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 씨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뿌리라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그거 네가 어디서 배웠냐? 어떻게 마태복음 13장을 몰라?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밭 갈지 않은 데서 계속 물 주고 가꾸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추수를 할 수가 있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보 같다면 좀 낫지. 이 악하고 게으른 것도, 이 무지하고 모르는 것도, 예수님 모르는 것도 큰 병입니다. 병중이 무서운 병이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수족을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끝.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두려운 얘기요. 우리 보고 장사해서 돈 남기라는 거 아닙니다.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요. 사람이 신실되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아주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요. 그래서 이 하나 받은 사람 뺏어서 10개 가진 사람 주어라. 그리고 분명히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풍족이 채워지고, 여러분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아요. 영생도 받고 심판도 받지 않냐고 그 말이요. 모든 것이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신실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믿음을 주셔야 돼요. 나에게 열심이 없어요. 주님이 열심을 주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을 소욕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못해요. 내가 나를 못하겠던데 내가 해보니까요. 못해요.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수동태입니다. 누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면 큰일 난다.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느낌표가 딱 들어있습니다. 슬피 얼마 이를 갈미 있으리랍니다. 자,
신실하고 진실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반대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31절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한꺼번에 예수님이 탁 모으십니다. 이때 인자는 임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임금.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순식간에 모으신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모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을 분별함과 같이 염소를 분별함과 같이 딱 separate 갈라 세우리라. 딱 나누리랍니다. 여러분, 나는 양인가 염소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속을 확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언제? 지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왜? 그분이 계속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공급하고 길러 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때 34절 임금이 만왕의 왕 만주에 드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분명히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장세유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인쳐주셔야 돼요. 나와서 장세유로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왜 그래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네가 배고플 때 밥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겠다. 고맙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줘서 여관 잠자리를 해주고 또 내가 옷이 없을 때 내가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감옥소에 있을 때 나를 찾아보아 주었다. 참 고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요 의인들이 자 이때 진짜 의인들입니다. 양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인이 참 줄인 것을 보고 음식 준 일이 없고 목마를 때 물 준 일도 없고 또 어느 때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하지도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힌 일도 없고 어느 때 우리가 병들 때 돌본 일도 없고 감옥소에 간 일도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한 것이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임금 우리 예수님이 4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마리 양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 영혼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예수님이 여기는가를 알 수 있죠. 이게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내 양,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소유, 피로 값주고 사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예수님의 형제에게 온 것이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식구끼리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다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형제고. 반대로 이게 의인들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내놓아야 됩니다. 내 공로를 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합니다. 반대로 염소의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은
자들하여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의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43절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불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불평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게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 소용없다.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지금 불평하는 건 나옵니다. 시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여기 25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 끝이요. 그럼 무슨 불평을 하냐?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42절. 뭐라 그러냐? 아니, 44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이 언제? 거기도 주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언제 예수님 배고픈 일 있어요? 언제 감옥 속한 일 있어요? 언제 병든 일 있어요? 언제 예수님 옷을 안 입고 다녔습니까? 언제 나가내던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한 일이 없잖아요. 아니, 위에 사람은 예수님 감옥 속한 일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 일 없습니다. 그러고 사람들 우리가 했다 해. 40절에 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그 말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이때 임금이 내가 45절 내가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현장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자는 거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래서 아무나에게 상처 주고 아무나에게 살고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거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꼭 깨달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는 영생에 의는 영벌에 처하리라. 악인은 저희들은. 그래서 지극히 한 영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면 사람 자체가 신실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신실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선하고 신실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 속사람이 확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24장 보십시다.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수요 가짜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단들은 겁을 줍니다. 말세가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럽니다. 자기들한테 와야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은 가다 시험 들을 수 있고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있으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깨달을 것은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거룩한 제단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가짜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5분 설교에 5분 설교를 들어. 5분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에? 참 희한하지. 이게 5분이요, 이게? 24장, 25장이? 나는 암만 줄여도 30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거룩한 것을 승부해 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얘기 듣고 육성으로 이해하신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난리가 나 그거 다 듣지 마라. 분명한 사실 22절에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 얻지 못한 것이나 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날들을 다 감해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그 이단에 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다시 말씀 종합해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심판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뜻을 담아놓은 것이 예수님이 상줄 자를 알고 계시고 상줄 자를 찾고 계시고 벌할 자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벌할 자를 뭐들 찾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인과 신실한 지혜의 종인데 항상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를 통해서 하라고 안 합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안 합니까? 왜? 너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는데 떨어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엘시의 그 선, 이건 종교인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큰일 날 소리고, 주여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몰라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예수님 모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한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모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치유받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요. 깨면 미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의 영벌에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신실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뭐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택한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꼭 주 안에서 우리는 큰 나팔소로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쳐서 내 옆구리를 차서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내 손을 이끌어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은사고 내가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서 내가 정말 거짓되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구나. 참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준비되지 못했구나. 진실한 고백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이 어디 있냐? 349장에 있어요. 이 찬송으로 바꾸시죠. 이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구원으로 가시 날 받옵소서, 날 받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옵소서. 항상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미완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힘든 세상이요. 내가 살아보니까 참 힘들어요. 너무 삶의 짐이 무거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힘을 얻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늘 이 찬송을 불러서 내 모습이대로 주받으옵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그 크신 역사 이루도록 여러분 심령에 이루도록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이 영생을 꽉 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종들이 되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